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 열심과 행함 등을 신뢰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고백했고, 그렇게 자신은 오로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과 헌신은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실로 우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이사야의 탄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고. 도대체 그 위대한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도대체 어찌 죄인이 함부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찬란한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에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연약함을 멸시했고 그분을 무시했지요.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패역하고 불의한 일들을 그분께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갖가지 오해와 억측을 감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죄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면서도 오히려 그 행동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모를 받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만과 착각은 이들의 행동으로 실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괴로운 처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정말 사람을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법, 이게 십자가랍니다. 이걸 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정부는 자국민, 로마 시민에게는요, 이 십자가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이 형벌을 시행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해서 크게는 두 가지 죄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황제와 로마 제국을 심각히 위협하며 그 사회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정치범의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도저히 그 사회가 용납하여 살려둘 수 없을 만한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다못해 경범죄 하나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표현했듯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빌라도의 입에서도 진술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빌라도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도대체 그를 죽여야 될 죄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로마인들의 입에서 우리 주님의 무죄가 입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한낱 미천한 몫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낱 목수가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런데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던 죄인들에게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때로 돌로 쳐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질 않아요. 오히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으로는 십자가가 딱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돌로 쳐 죽일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뭘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더니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지 봐라.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왜요? 자기들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의인 죽여봐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마치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처럼 그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 실은 그리스도에게 온갖 억측과 오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 그대로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전혀 가당치도 않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난당하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주 명확하게 증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모함처럼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것처럼 그분은 철저히 우리, 즉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히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의로운 자기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아들에게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내리셨죠. 이사야가 무엇라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셨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실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제사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희생제물을 우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이 제물이 드릴 만한 제물인가 합당한 제물인가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죄인이 친히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인이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은 죄인이 아니고 희생제물이
죄인이 됩니다. 그때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그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희생제물을 드린 죄인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예요. 대속의 원리를 너무너무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희생제물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십니까? 제사는 끝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제도는요, 일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완전한 희생제물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제물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위대한 제물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에, 그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 대신 죗값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받으셨거든요. 그것을 일명 형벌 대속 교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그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닌가? 하나님 죄 없으신 분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수 있는가? 그게 공의가 맞는가? 그게 정말 공의가 맞는가? 놀랍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근데 우리 대신 무죄한 자를 죽이면 안 되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는 공의에 따라 행동하실 뿐 아니라 그는 사랑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죽이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 아들의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죽인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은 합당한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무엇라 예언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기셨다면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분이 되시고요, 그 사역이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 역시 불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여 자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주님을 죽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과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까? 무조건 많이 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찾아와 보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면 수억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물며 예물마저 자원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하여 그 생명을 드리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그 생명을 드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대답 잘해.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안 하나님입니까?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헷갈리시잖아요? 살았다는 얘기는 집사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죽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 얘기했습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실은 이 구절은 여러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원문의 해석이 약간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성취를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19장은 동일하게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사야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 운명하실 때에 그의 양옆에 흉악한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의 죽음의 사실성을 성경이 다각도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우리 주님이요 진짜로 죽으셨기에 그의 시체를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위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하여 실제로 죽임당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인간의 권위 아래 평화로워야 할 세상은 인간 때문에 더 파괴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죄책을 지우사 그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죠. 로마서 5장은 그리하여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속의 사역은 오직 예수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친히 이 모든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실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즉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송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의 곁에 머물며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에 이전의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이사야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리석은 죄인들은 철저히 자기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가 우리 자신도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죄에 익숙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떠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는 경고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방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을 그 말씀에 처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을 명심하여 묵묵히 맡겨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한 장면을 봤어요. 저녁에 청년들을 나오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양 잡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 구절을 이해했어요. 양이 어떻게 죽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양을 눕혀놓고 머리와 몸통을 이렇게 붙들고 칼로 양의 목을 쑥 찌르면 익 하고는 그냥 정말 말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거기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빌라도 앞에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고소한 것은 유대인들이고 그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한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의 실체가 밝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잠시는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죄인 취급받으셨죠. 그러나 이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부당하게 심판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욕받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진짜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죄인으로 몰았던 모든 세상이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실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린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여나 불신앙으로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또한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려고 경건의 모양을 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발생하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온전하게 성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난받으셨고 심지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셨기에 우리도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스스로 고난을 초래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순절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징벌로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행여나 징벌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행여나 내 죄의 문제가 아닌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 고난 중에 내 죄를 돌아보십시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려 고난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고난 중에 오히려 연약함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 고난을 받은 자로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친히 고난을 체험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아는 자들로서, 아픔을 아는 자들로서 오히려 타인의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엇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웃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감격할 뿐 아니라 그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